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신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그 일개 외국에서 온 이방 노동자의 이게 노동자요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가 손대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심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점점 귀하게 쓰기 시작하여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정말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복이 미치는데 그의 집,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보디발은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물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탁받은 모든 것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형통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형통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고 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고 이런 형통이 임한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근면하고 또 지혜롭고 또 정말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그 마음에 주인의 명령에 참 철저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신성한 노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내가 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뭐랄까요? 믿음은 삶 속에 근면함과 지혜로움과 순종과 성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형통이 나타나게 하고 또 임마누엘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손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열정을 가지고 또 성실함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드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해서 시험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시련이 없습니까? 어쩌면 더 시련이 많을 것입니다. 사단도 알거든요. 진짜가 드러날 때는요, 사단도 긴장하고 사단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거든요. 탁월한 축복이 그를 통해서 임하는데 용모까지 훌륭한 요셉의 모습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매혹시켰고요. 성적인 정욕에 사로잡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방에 나와 있는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또 혈기가 넘치는 나이에 요셉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유혹을 단번에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나중에 되는 유다가 며느리와 또 이제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참 이렇게 타락의 극단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39장에서는 이 같은 어두움을 다 걷어내는 성결의 능력을 또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녀의 그 유혹 앞에서 자기를 신뢰해주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눈, 곧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끊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는 아예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 형통의 표적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우리 때문에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요셉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일임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근면했고 하나님을 알기에 성실했으며 하나님을 알기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알기에 지혜로웠던 그의 행위가 있는 믿음이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시련이 또 불같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축복 때문에 마음이 방만해져서 유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더 크게 여기며 이런 유혹을 끊기 위하여서 아예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요셉의 철저한 모습, 그래야 해서 정말 그 시대 자체가 너무 어둡고 야곱의 가문 자체도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때 이 어두움을 걷어냈던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